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2장에서 24장까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사도행전 21장에서 바울은 이러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그 혼탁한 이러한 혼합적인 이러한 흐름을 차단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왔지만 그가 이러한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유대인의 겔레에 그가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 갈갈이 찢어버린 아주 없애버린 그 율법의 실행을 그는 그 실행 안으로 자기가 들어갑니다. 물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교통했지만 정말 이러한 융통성으로 유대인들을 얻기 위한 그러한 좋은 마음이 있었겠지요. 그렇지만 바울은 이 며칠 동안을 6일 동안 그렇죠? 마지막 7일째까지 참았습니다. 그렇지만 참지 못하는 한 분이 계셨는데 바로 그분은 보좌에 계신 머리이신 주님은 그 상황을 참지 못해서 그 마지막 날에 이러한 아시아에서 온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그 상황을 이렇게 뒤집어 버렸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붙잡히고 바울이 붙잡히고 성전 밖으로 끌려 나갔습니다. 정말 성전 안에서 어쩌면 바울이 나가고 싶어 했지만 나갈 수가 없는 그 상황. 그러나 유대인들이 와서 성전 밖으로 꺼내주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죠. 주님께서 주권적인 안배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백성들이 일제히 달려들어서 바울을 붙잡아서 막 이렇게 때렸죠. 이제 바울이 죽게 되고 막 이렇게 소동이 있으니까 그때 로마의 천부장이 이 소식을 알고 개입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천부장이 그를 결박해서 이제 데려가죠. 병영 안으로 데려가려고 할 때 바울이 말했습니다. 지휘관님 한 말씀 들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대가 헬라어로 아시오 이렇게 했죠. 나는 다소 출신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간곡히 부탁합니다. 제가 저 백성들에게 내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천부장이 그걸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 청계 약간 높은데 그 계단 위에 서서 백성들에게 밑에 있죠. 조용히 하라고 하고 이제 히브리 말로 이제 연설합니다. 그의 간증이고 그의 처음에 이러한 메시지이죠. 이것이 오늘 다루게 될 22장입니다. 22장에서 24장까지의 특징은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는 이 바울의 모습이죠. 그리고 뒷부분에 가면은 로마 정치에 의해서도 감금을 당합니다. 물론 로마 정치는 한 면에서는 바울을 보호하지만 또 한 면에서는 바울을 감금시킵니다. 이제 바울은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히브리 말로 연설합니다. 22장 1절 형제 여러분, 어르신 여러분,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해명하는 말을 들어주십시오. 여기에서 이 해명에 22장에서 아주 길게 이제 바울이 21절까지 정말 20절 이상 아주 길게 이 상황을 바울이 다마스커스의 그 체험, 그 상황을 이렇게 해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명의 중심이 뭐냐? 뭘 지금 해명하는가? 물론 겉으로는 이제 바울의 이러한 체험담을 지금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 해명의 중심은 바로 시대의 전환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유대인들과 또 바울의 이 차이점은 시대의 전환입니다. 율법의 시대에서 지금 그리스도의 시대,
은혜의 시대로 바뀌었다는 것. 그리고 구약의 경륜에서 신약의 경륜으로 바뀐 이 의미들을 이제 지금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는 그 유일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체현되신 분이다. 그리스도가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실제이시다. 이러한 이 해명의 중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울의 이 체험을, 다마스커스 체험을 이제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9장에서 이 다마스커스의 체험이 사도행전에서 3번 언급이 됩니다. 9장에서는 그 실제 체험이죠. 그 다음에 22장에서 오늘 22장에서는 유대 그 동족들에게 자세하게 자기의 체험을, 이 체험의 과정들을 설명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26장에 이제 가게 되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또 한 번 이 체험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을 자세하게는 보지 않고, 어쨌든 우리 9장과 많이 반복되죠. 9장보다는 조금 자세한 방면들이 있습니다. 9장의 바울의 체험과 22장의 바울의 체험에 의한 설명은 약간 다른 점이 있다면, 이 동족에게 설명하기 때문에 유대인의 이러한 관점, 유대인의 관점을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2절의 말씀 보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렇게 했죠. 우리가 알듯이 다마스커스에 아나니아라는 형제가 왔죠. 그래서 기도하고, 이것이 9장에서 나오는데 12절에서 보면 그는 율법에 따라 사는 경건한 사람이며, 9장에서는 이런 표현이 없죠. 아나니아는 아주 경건한 사람이고 아주 기도하는 사람이고 좋은 형제님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율법에 따라 사는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삽입합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이러한 것들을 교통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 이렇게도 했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뒤로 이제 가면 17절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다마스커스에서 이제 회심하고, 그 다음에 다마스커스에서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의 있음을 강하게 증거했죠. 그렇죠? 그 부분은 이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는 이제 예루살렘에 간 걸 언급합니다. 한번 갔죠. 그렇죠? 그 뒤에. 그런데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유대인들의 이러한 관점을 이제 가지고 이렇게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16절 말씀에 보면 바로 아주 이비 메시지에서 핵심 구절이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침례를 받고 그대의 죄들을 씻어 버리십시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것이 바로 시대의 준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침례를 받고, 그래서 자기가 많은 이러한 죄들, 믿는 이들을 잡아서 옥에 가둔 이런 많은 죄들을 씻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름을 부르고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먼저 침례부터 간략하게 교통을 하겠습니다. 침례는 우리가 알듯이 전환이죠. 큰 전환입니다. 우리 침례를 말할 때는 침례에는 물 침례와 성령 침례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물 침례를 받죠. 물 침례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또한 부활을 체험하고 또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의 동일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물 침례는. 그리고 이러한 성령 침례는 본질적으로 우리가 생명 안에 있고 또한 경륜적으로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이러한 실제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성령 침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침례라고 말할 때 물 침례와 성령 침례
둘 다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 침례는 안에 실제를 가지는 것이고 물 침례는 밖에 확증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두 번째 방면은 이 침례는 옛 창조를 끝내고 새 창조를 받아됨에 대한 확증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이죠. 믿고 침례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의 완전한 두 방면은 믿고 침례받는 것이죠. 믿음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요소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분의 역사가 나의 주관적인 체험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의에 이릅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음으로 이러한 확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고 침례받은 것은 온전한 두 방면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침례라는 이 의미는 아담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커다란 옮김입니다. 이 전환이죠. 이 큰 전환. 이것이 바로 사실 이 침례를 통하여 신약에 이러한 침례를 통하여 이제 큰 전환, 아담에서부터 그리스도 안으로 끝내고 받아시키는 이 큰 전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리가 아닌 실제의 삶이죠. 그러면 우리는 지체들이 침례를 받을 때 이 하나의 의식으로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런 침례를 통하여 이제는 끝났고 아담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실제를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알듯이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믿음으로 그분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로마서 10장 12절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풍성을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유하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이름을 부르고 침례받고 마가복음에서는 믿고 침례를 받고 이것이 이 의미가 같죠. 그래서 이 16절에서 이제 바울의 이 자기의 체험에서 아주 핵심적인 이름을 부름과 침례를 받음 그리고 죄들을 씻어버리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계속해서 말하다가 21절 말씀 보면은 자 그러자 주님께서 나에게 가거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들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까지 이 유대인들이 많은 군중들이 잘 듣고 있다가 이방인들에게 보낼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바울의 말이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그냥 일제히 뭐랍니까? 이런 자는 살려둘 수가 없다. 당장 죽여야 한다. 막 소동을 쳤습니다. 유대인들은 핏속으로 이방인을 사람으로 생각합니까? 이방하면 이방 개처럼 막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만큼 이방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역사 가운데 엄청난 고생을 했죠. 자, 어쨌든 이방이라는 말을 들을 때 아주 그냥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이방이라는 말은 이 말의 의미는 겉으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런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내재적인 의미는 이 말은 바로 주님의 이 말씀은 시대가 전환됐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도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비유로 사실 이스라엘을 버리고 교회에게로 갔다는 이러한 내용들을 몇 차례 했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 바울에게 너는 이방인에게 가거라 할 때 이 의미는 주님의 말씀은 시대가 바뀌어서 전환되었다는 것을 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 군중들이 이제 소동을 치니까 천부장이 그를 붙잡게 했죠. 천부장이 바울을 백령한
안으로 데려가라고 이제 명령했습니다. 그리고는 채찍질로 또 바울을 또 때리면서 신문을 했습니다. 25절 말씀 보면 그들이 가죽끈으로 바울을 묶자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에게 로마 시민을 유죄 판결도 내리지 않은 채 채찍질하는 것이 법에 맞는 것입니까? 했습니다. 백부장이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죠. 그냥 평범한 유대인인 줄 알았죠. 그리고 로마의 속국이죠. 그런데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듣고 놀래서 이제 천부장에게 보고했죠. 로마 시민입니다. 이렇게 하자 이제 천부장이 바울에게 왔습니다. 자, 와서 뭐라 했습니까? 바울에게 나에게 말하시오. 그대가 로마 시민이요? 라고 하자 바울이 그렇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나는 돈을 많이 들어서 이 시민권을 얻어서 이렇게 말했죠.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입니다. 누가 더 세상적으로 볼 때 누가 더 위에 있습니까? 누가 더 상류층입니까? 바울이 더 상류층이죠. 나면서부터 시민권은 그 집안이 보통 집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뭐 돈 주고 이렇게 시민권을 사는 이런 수준이 아니죠. 그래서 천부장이 이제 사실은 두려워했죠. 그 나중에 이제 천부장이 이제 벨릭스 이제 총독에게 이제 보낼 때 편지를 써서 보낼 때 사실 약간의 가장하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이제 죽게 됐기 때문에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내가 구출하기 위해서 이 글을 뭐 이렇게 보호했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쓰죠. 어쨌든 정말 우리가 여기에서 보는 것은 바울은 어떤 방면에서 담대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자기의 권리를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정말 어린 양처럼 그렇죠. 채찍을 맞아도 그 다음에 조소를 해도 그 다음에 뺨을 쳐도 대꾸하지 않았죠. 묵묵히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갔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바울은 분명하게 이 상황을 아주 분명하게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남은 경륜이 있습니다. 바울이 달려야 할 그 신약 경륜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는 지금 죽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앞으로 23장을 보게 되면 이제 공회 앞에 섭니다. 자, 이제 천부장이 이제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공회를 열어줍니다. 그러면 공회 앞에서 공회가 무엇입니까? 종교 법정이죠. 유대인들의 그 종교의 대법정 할까요? 법원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해명하는 거죠. 좋습니다. 그래서 23장은 아주 공회들 다 모였습니다. 소위 말하는 뭐 대제사장, 뭐 장로들, 뭐 서기관들, 뭐 바리새 다 모였겠죠. 자, 23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똑바로 바라보며 형제 여러분,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선한 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라고 하니, 자, 뭐 몇 마디 안 했습니다. 자, 똑바로 바라보니 바울은 여기에 범죄자도 아닙니다. 그렇죠? 피해자도 아니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렇게 좋은 그죠? 그런 관계 아닙니다. 상당히 어려운 관계이죠. 우리나라 지금의 말로 하면 어뢰 관계입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바울은 기죽지 않았습니다. 공회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렇죠? 형제 여러분 똑바로 봤습니다.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선한 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지금 이 공회가 바울을 심판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누구를 심판합니까? 공회가 바울을 심판합니까? 바울이 공회를 심판합니까? 내용을 보면 바울이 공회를 심판할 것입니다. 그건 2절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인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그의 입을 치라 이렇게 했죠. 예? 왜 그렇습니까? 앞에 나는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했죠. 자, 오늘 이 부분에서 제가 간략하게 이 양심에 대해서 잠깐 교통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듯이 사람에게는 영이 있습니다. 영 안에는 이러한 세 부분이 있죠. 양심과 교통과 직감입니다. 여기에서 타락한 사람,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도 사실은 거기에 조그만한, 그렇죠? 양심이 어느 정도는 조금 작동을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존재로 하지요. 만약에 양심이 작동하지 않으면 뭐가 됩니까? 짐승이 됩니다. 짐승이 되죠. 왜냐하면, 그렇죠? 그래서 인류 역사 중에서 사람이 짐승으로 된 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언제죠? 네로가 아니죠. 네로는 그다지 없죠. 느부갓네살 왕이 실제로 뭐가 됐습니까? 짐승이 됐죠. 소가 됐잖아요. 그죠? 짐승이 됐죠. 풀을 쫓고 있죠. 자, 어쨌든 사람을 사람 되게 만드는 기본 장치가 양심입니다. 그래서 인간 사회도 그렇죠. 약간 좀 지식인들은 이런 말 하죠. 양심의 소리를 들으라. 그럴 때에 어떤 사람 안에 뭔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것, 거기에 약간의 생각의 어떤 요소도 포함되겠지만 도덕적인 요소를 어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 양심은 보통 양심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이 그의 영과 하나 됐기 때문에 그 양심은 순수한 양심이고 그 양심은 선한 양심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높은 수준의 도덕성 안에 산 겁니다. 양심의 수준은 그의 도덕성을 나타냅니다. 양심이 부족하면 도덕성이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뭐 훔치도 거짓말해도 양심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양심 민감하면 그렇죠? 남의 그 볼펜 하나 가져가도 알았을부터 떨리죠. 거짓말하면 또 막 떨리고. 왜? 양심, 선한 양심. 그렇게 살 수 있는 양심은 타락된 사람에게는 그런 양심이 작동이 그렇게 잘 하지 못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영과 연합됨으로 그의 양심이 선하고 끄리낌 없고 선한 양심이 될 때, 그럴 때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마트에서 계산을 다 했는데 하고 보니까 그 사람 돈을 더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사람들은 다 그냥 막 챙겨보지 않고 막 그냥 가져가겠죠. 또 챙겨봐도 오늘 참 재수가 좋다 뭐 이런 식으로 가져가겠죠. 그러나 양심이 민감한 사람은 그것을 절대로 못 가져갑니다. 양심이 민감하고 선한 양심이고 아주 순수한 양심이 되려면 거기에 하나님의 신선한 영역의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안에서부터 이것은 내 돈이 아닙니다 라고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런 체험들이 있죠. 그런데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이 선한 양심이라고 말할 때 그 말만 듣고 입을 쳐라 했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그가 양심이 찔렸죠. 그가 양심이 찔린 것입니다. 바울의 양심 대 아나니아 대제사장 양심. 누가 양심이 선합니까? 선합니까? 바울이죠. 그럼 딱 분명하지 않습니까? 누가 누구를 지금 심판합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말합니다. 그대는 회칠한 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를 치실 것입니다. 그대가 거기 앉아 나를 율법대로 재판한다고 하면서 도리어 율법을 어겨
나를 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까? 와우! 저는 이 구절을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와, 이렇게 담대할 수가 있나? 어떻게 바울이 지금 사실 잡혀와는 상황인데 이렇게 강하게 그대는 회칠한 벽이다. 어디서 말처럼 말합니까? 누가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그 23장입니까? 그거 보면은 율법자들, 그렇죠? 장로들 앞에서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들은 회칠한 무덤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회칠한 무덤. 바울이 그걸 아마 들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바울은 담대하십니다. 예수님의 꼭 재생산 같습니다. 아주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율법을 아는 너가 율법대로 재판한다면서 도리어 율법을 어기어 나를 치라고 명령합니까? 자, 여기서 율법을 어겼습니다. 누가? 이 대제사장, 그렇죠? 어떻게 어겼는가? 오늘 제가 신명기 25장을 보니까 신명기 25장에 보면은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재판합니다. 그렇죠? 해서 그가 의인인지 악인인지 구별합니다. 구별해서 악인일 경우는 이렇게 태형을 합니다. 매를 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말한 것은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지를 안 했습니다. 그렇죠? 그 율법을 어겼죠.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지도 않고 치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어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그대가 하나님의 대제사장 욕을 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니 바울이 있죠. 형제님들,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을 몰랐습니다. 라고 이제 말합니다. 성경에 너의 백성의 반응을 비방하지 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구약의 율법을 계속해서 제시합니다. 제시하죠. 사실은 구약의 율법을 이러한 대제사장이 더 많이 합니까? 바울이 더 많이 합니까? 바울이 더 많이 하죠. 분명하게. 놀랍습니다. 그렇죠? 그리고는 이제 바울은 이제 분위기를 바꿉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바울의 담대함, 정말 기죽지 않고 강한 이란 믿음 안에 서 있는 이란 바울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는 또 바울의 이 뱀 같은 지혜로운 모습을 봅니다. 6절에서부터 이제 이 주제를 살짝 바꾸고 주죠. 예. 그래서 거기 보니까 바리새인도 있고 사두개인도 있고, 그렇죠? 있죠. 그걸 보고는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틀립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원래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또 바리새인의 아들입니다. 내가 지금 재판받고 있는 것은 죽은 사람들의 소망인 부활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간증하다가 지금 잡힌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다툽니다. 왜?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천사도 없다,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고 하기 때문에 서로 막 다투죠. 그리고는 이제 어느 날이죠. 조금 지나니까 바울의 패를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 바울이 참 지혜롭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논쟁이 심해지니까 천부장이 그 상황을 보고는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 죽을까 염려해서, 그렇죠? 바울을 이제 데려다가 병영 안으로 구출해 줍니다. 정말 이것은 주님의 주권이죠. 바울은 다시 말해서 이 상황에서 예루살렘에서 주님에 대한 간정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 11절 말씀 보면 로마에서도 이 간정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11절은 참 특별합니다. 주님이 그날 밤에 곁에 서서 말씀했습니다. 이 곁에 서서 말씀한다는 이 의미는 본질적인 영의 방면이 아니라 경륜적으로 바울의 곁에 선 것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에게 관한 일들을 엄숙히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한다. 주님은
이러한 바울의 증언을 확정해주고 또 이 증언을 로마에서 하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그날 밤에 그죠? 유대인들의 음모가 이제 막 꾸미십니다. 그런데 이제 날이 밝아지니까 유대인들이 작당을 해서 12절 유대인들이 작당하여 음모를 꾸미며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하는데 이 명세자들이 4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제 다시금 회유하죠. 한 번 더 이제 그 말을 이제 듣도록 이제 이렇게 회유해서 이제 오면은 우리가 매복에서 숨어 있다가 그를 죽여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 준비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누가 알았습니까? 16절 바울의 누이의 아들 조카이죠. 조카가 듣고 바울에게 알렸습니다. 이 창을 볼 때 제가 아마 언젠가 바울의 이 예루살렘에 누님의 집이 되는데 바로 이 창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누님의 집이 있었고 친척의 집들도 아마 많았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조카가 바울이 가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백부장을 불러서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데려가 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이제 이 청년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20절이 바로 그 말이죠. 유대인들이 바울에 관하여 더 정확하게 캐물으는 것처럼 하여 내일 그를 공회로 데려와 달라고 지휘관님께 요청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말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들 중 40명도 넘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명세하고 그를 죽이려고 몰래 숨어 있는데 이제 그들은 준비를 다 하고 지휘관님의 성낙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청년이 사실 바울의 조카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부장은 청년을 보내면서 이 일을 나에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고 보냈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날 밤에 백부장 두 사람을 불러서 그렇죠? 여기에 가이사라까지 이제 보냅니다. 보내는데 거기에 보병이 200명, 기병 70명, 창병이 200명, 도합 470명. 470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이야, 그렇죠? 예. 어마어마한 호송입니다. 참. 자, 그리고 이제 바울을 태워. 바울들이 말에 탔죠. 태워서 총독 벨릭스께 안전하게 데려갈 짐승들도 준비하시오. 정말 주님의 주권적으로 바울을 이제 가이사라까지 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까지 보내기 위해서 그러나 아주 정말 호위병을 데리고 당당하게 이제 가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천부장이 이 총독 벨릭스에게 편지를 써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26절에서 30절 말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그 밤에 바울을 데리고 호송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여기 가이사라에 도달했습니다. 가이사라가 어디입니까? 네. 가이사라가 그 로마 총독이 그쵸 로마의 총독의 이 본청할까 관저가 있는 곳이죠. 총독청입니다. 유대 전체를 이렇게 다스리는 총독청이 거기 있죠. 그런데 가이사라는 또 누가 있습니까? 거기에 베드로가 고넬로의 집에서 성령을 쏟아지게 하고 그 가정 전체를 구원받게 한 것이 곳이 어디입니까? 가이사라입니다. 그 가이사라 아닙니까?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가이사라에 들렀죠. 거기 누가 있었습니까?
빌립이 있었죠. 그러면 우리는 추측컨대 가이사랴에 교회가 있다고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백부장의 이러한 집안의 모든 식구들, 그 다음에 이 일곱 집사의 이 빌립, 그 복음 전한 빌립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복음도 전했겠죠. 어쨌든 그 가이사랴에, 그 도시, 큰 도시입니다. 가이사랴에. 그러나 바울은 교회만 방문도 온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제수의 몸으로 거기에 관지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러니까 24장에 오면은 24장에서 유대인들이 이제 변호사를 사서 이제 데리고 다시금 총독에게 와서 바울을 고발합니다. 이 고발하는 이 장면, 이것이 바로 2절, 3절, 4절, 5절. 그래서 이 5절에 이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과 또 그래서 변호사 이름이 더둘라는 변호사 샀습니다. 이 변호사 하는 말이 아주 처음에는 뭐 이렇게 벨릭스 가카이에서 그 말 이렇게 좋은 말 했겠죠. 5절의 핵심이죠.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악성 전염병 같은 자요, 온 천하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사이에 폭동을 선동하는 자이며 나사렛 이단의 두목입니다. 이러한 변호사의 이러한 송사, 제목은 세 가지입니다. 전염병이요,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요. 그 다음에 폭동하는 선동자요. 이단의 두목이다. 이렇게 제목했죠. 사실 거기에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가 없습니다. 증거가 없는 송사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사실 보면 이 전염병,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전염병이죠. 악성 전염병. 전염병은 막 퍼뜨리죠. 사실은 바울에게 이 전염병이 있었죠. 뭐죠? 그리스도. 신성한 전염병입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전염병이, 그렇죠? 코로나보다 더 아주 강한 전염병입니다.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가 확산되었습니다. 온 도시를 소담시켰습니다. 그 다음 폭동하는 선동자. 어쨌든 그들의 눈에서는 이렇게 보입니다. 나사렛 이단 두목. 나사렛 이단.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암시하겠죠.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니까 예수쟁이들 이렇게 표현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송사를 했습니다. 바울이 이제 해명합니다. 자, 바울이 말합니다. 10절. 총독께서 열흘 동안 이 나라의 재판관으로 계신 것을 아는 나로서는 기쁜 마음으로 나 자신에 관한 이들을 해명하겠습니다. 해명합니다.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이러한 방법 자기를 해명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 12일밖에 안 되었습니다. 짧은 기간에 내가 어떻게 전염병과 폭동과 이런 걸 하겠습니까? 이제 그런 의미죠. 자, 이렇게 해서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해명을 이제 아주 분명하죠. 그래서 여기 15절, 14절 보면은 자, 그들이 나를 이단이라고 하는 그 길을 따라. 그 길은 그들이 이단을 하는데 그 길은 바로 우리 조상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서와 신언서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으며 바울이 아주 지혜로웠죠. 그들이 이단이라는 그 이단의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의 신약 경륜이 구약은 바로 옛 경륜으로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묘사하고 율법서와 신언서가 다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쓴 것이라는 것을 없는 중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의로운 사람과 불의한 사람이 다 부활할 것은 소망, 부활의 소망, 부활의 진리를 말하죠. 그리고 16절에서 난 항상 끄리낌 없는 양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또 말합니다. 또 17절에서는 이제 구제금을 가지고 왔다.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왔다. 구제금. 사실 구제금 가져왔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펠릭스가 이렇게 가만히 들으니까, 그렇죠? 뭔가 없습니다. 증거가 없습니다. 유죄 판결할 증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펠릭스가 22절, 펠릭스 그 총독이 그 길에 관한 것들을 정확히 알고 있었지만 재판을 연기했습니다. 자, 이제 연기하고 자유를 주고 23절 바울을 지키되 어느 정도 자유를 주고 그의 친지들이 돌아보는 것을 막지 말라고 지시했다. 상당히 정치적입니다. 그렇죠? 왜 이랬는가 하면 거기에 26절입니다.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하여 더 자주 그를 불러내어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것이 바로 로마 정치의 부패상을 보여주죠. 온 세상의 정치는 다 이렇게 부패되어 있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게 다 암암리에 부패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바울의 집안이 아주 좋은 집안이거든요. 집안이 아주 유력한 부자 집안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펠릭스가 자기 안에 유대 여자, 이 자기 부인의 유대 여자 두루실라입니다. 함께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데 강론을 이제 그렇죠, 은밀하게 이렇게 듣죠. 그래서 바울이 25절에 의와 자제와 장차올 심판에 관하여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펠릭스가 확 양심에 찔리죠. 왜냐하면 이 드루실라라는 이 여인이 그렇죠? 누굽니까? 아그리빠의 왕의 딸입니다. 그는 결혼했는데, 그래서 결혼했는데 이 펠릭스가 이제 뭡니까? 설득을 해서 이렇게 매혹시켜서 자기 남편을 버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에 찔렸죠. 의와 자세와 장차올 심판에 대하여 분명히 말했죠. 그러니까 펠릭스가 아주 두려웠어요, 이제. 그리고는 이제 내가 또다시 오겠어 하고 갔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해가 지난 후에 포르기오 베스도가 펠릭스의 후임자가 되었다. 그런데 펠릭스는 유대인의 환심을 사르고 바울을 그대로 가두어 두었다. 이렇게 해서 가이사라의 이 감옥에 바울이 2년 동안을 갇힙니다. 그런데 제목은 없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여기에서 환심을 살르고 바울을 거기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유대인의 환심을 살르고 2년 동안 이렇게 갇혔죠.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한 몇 가지 아주 귀한 창들을 보고 이번 메시지를 마칠 것입니다. 정확하게 우리는 이 기간을 2년입니다. AD 60년에서부터 62년 이 기간 동안입니다. 첫 번째 보는 것은 이 2년 동안에 바울의 기록이 없습니다. 2년 동안에 뭘 했는지 또 어떤 일을 했는지 상당히 자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같이만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쨌든 많은 지체들 오가고 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2년 동안에 지냈는가의 기록은 없지만 우리는 다른 이러한 창들을 통해서 몇 가지를 보는데 바로 주님과 함께 바울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아주 분명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제가 앞서 말했듯이 베드로의 사역을 통하여 거기에 고넬로 온 집안이 믿은 지체들이 거기에 있었고 또한 빌립 복음 전파자 빌립의 집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2년 동안에는 주님과 함께 지체들과 함께 있었을 거로 추정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 2년 동안에
누가복음이 기록되었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가 기록했죠. 그런데 이 2년 동안에 있는 동안에 누가는 이제 바울이 움직임이 없으니까 그렇죠. 이제 기록할 게 별로 없죠. 그래서 누가복음을 기록했는데 사실은 바울의 이러한 복음과도 같습니다.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복음이라고 하죠. 마가는 베드로의 이러한 체험담들을 구술을 받아서 마가가 써서 마가복음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이 바울의 영향을 많이 이렇게 끼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누가는 의사지만 상당히 그 지필가, 상당히 그 언어적으로 뛰어난 어떤 부분을 봅니다. 누가복음은 참 독특하게 그 주님에 대한 사람 구조로서 그 사랑스러운 그 돌봄, 그 동정, 또한 애정 어린 그 관심들, 이러한 세세한 인간적인 그러한 세세한 방면들을 누가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항목은 바로 바울의 탁월한 청명한 하늘입니다. 이 2년 동안 바울이 많은 생각, 맑은 영안에서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의 체험,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체험은 봉사자가 되어서 많이 움직이고 저도 많이 움직여 보았습니다. 전국으로도 가보고 어쨌든 이렇게 교회를 방문하고 움직이고 또 교통하고 많이 움직일 때는 하늘이 청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움직임의 활동들이 많죠. 그렇죠? 물론 순간순간 그런 깨어 있겠지만 그러나 움직이지 않고 예를 들어서 감옥에 어떤 곳에 오래도록 있는다면 얼마나 하늘이 청명하겠습니까? 이번에 이런 코로나의 이 시대, 이 시대는 우리가 하늘이 청명한 시대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죠? 많은 움직임들이 이제 제약을 받습니다. 이제는 말씀 안에서 청명한 하늘을 갖는 이러한 바울의 이 가이사라에서의 감옥의 시간이죠. 나중에 이 2년은 가이사라에, 나중에 또 우리가 로마의 감옥에 2년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제 놀라운 아주 서신을 쓰는데 그 서신들 중에서 바울이 뭐라 했는가 하면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 갇혀 있습니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감옥에 갇히는 것은 감옥에 갇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갇히는 가장 좋은 기회이죠. 그 코로나 때에 집안에 갇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 갇혀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도 처음에 다마스커스에서 구원받아서 그리고 말씀을 막 전하다가 그런 다음에 어디 갔습니까? 광야로 갔죠. 바울의 사역을 기초를 이끌어준 그 계시의 기본은 광야라고 믿습니다. 광야일 것입니다. 물론 이사야기 말씀에서도 광야를 언급했습니다. 광야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아마 제가 지난번에 3년이 했는데 아마 3년이 채 안 되겠지만 어쨌든 3년 가까이 긴 시간입니다. 3년 가까이의 긴 시간을 광야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뭐 했겠습니까? 구약의 모든 말씀들, 율법과 신언서들과 모든 역사서뿐 아니라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다 상고했겠죠. 그리고 모든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 신약의 그리스도와 계시된 그리스도의 계시를 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약의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아브라함의 첩 하갈. 사실 이 내용은 겉을 보면은 사라는 아내이고 하갈은 첩이고, 그러나 바울은 이것을 보고 뭐라 했습니까? 사라는 은혜를 예표하고 하갈은 율법을 예표했다. 이 계시를 본 것입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바울이 만약에 이런 걸 보지 않다면 지금까지도 그렇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나갔겠죠. 그뿐 아니라 엄청난 구약의 계시들을 다 여러분 히브리서 보십시오. 히브리서는요, 구약의 모든 배경을 가지고 신약의 계시를 밝혀 보여준 책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님께 직접적인 계시를 받았습니다. 구약에 있는 이러한 지식으로서 받은 계시뿐 아니라 이 광야에서의 이 기간 동안 주님과의 직접적인 계시입니다.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에서 그분의 아들이 내 안에 계시하기를 기뻐했죠. 직접 바울은 나는 누구에게, 소위 사도라고 말하는 저들에게 나는 배우지 않았습니다. 나는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주님께 직접적으로 그 아들을 내 안에 계시해 주었습니다. 직접 계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그 로마서 7장 8장에 보면 바울이 그 우리 안에 사람 안에 선의 법과 그 다음에 죄의 법과 그 다음에 생명의 영의 법이 있습니다. 이 세 법을 바울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세 법은 구약의 지식이 아닙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직접적인 계시일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체험했죠. 직접적인 이 선의 법과 죄의 법과 생명의 법에 대한 이 계시를 받을 뿐 아니라 바울이 이 법들을 체험했지 않습니까? 체험을 해보니까 이것이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 안에는 이 생각의 법은, 선의 법은, 율법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죄의 법이, 이 사망의 법이 먼저 와서 선의 법을 잡아가 버립니다.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도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의 법으로서. 이 죄의 법이 역사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8장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겨냅니다. 그래서 생명의 이러한 관점에서 법의 관점으로, 법의 관점은 상당히 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어떤 방면에서 상당히 이렇게 추상적이지만 법은 작동하잖아요. 아주 강하게 이런 로마서에서 말씀을 이렇게 계시를 많이 냈죠. 이러한 것들은 정말 광야에서 있으면서, 그렇죠? 또한 바울은 이 2년 동안 사역의 1차 사역, 갈라디아 막 다녔던 2차 사역, 마케도니아, 빌립, 그 다음에 고린도, 3차 사역, 또 에베소에서의 3년 동안, 그리고 또 고린도에 갔다가, 이 1, 2, 3차의 많은 사역, 그 다음에 6권의 서신들, 데살로니가 전후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6권의 서신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죠. 1, 2, 3차 사역을 생각하죠. 하늘이 열렸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15장의 예루살렘 회의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21장에서 바울이 그 겔레, 그 유대인의 그 의식에 들어갔을 때 주님께서 자기를 구출해 줍니다. 이러한 것들을 청명하게 이제 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2년 동안에 맑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신약 경륜 안에서 청명한 하늘을 가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나머지 그의 14서신 중에 8권의 서신은 이제 후반부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우리가 알듯이 그 주옥 같은 골로새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에베소서 교회가 어떠한가? 빌립보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체험하는가? 나중에 이제 그 뒤에 히브리서까지 아주 계시가 충만한 성경에서 정말 바울의 감옥 이후에 이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히브리서는 너무나 계시가 충만한 책이죠. 그뿐입니까?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까지. 그 다음에 나머지 그 8권의 이 서신들. 이러한 서신들을 통하여 바울은 때가 찬 경륜과 비밀의 경륜과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경륜에 대하여 자세하게 말씀을 통하여 해방했습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지금 그 분깃을, 그 축복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편에서 우리가 지금 시대 우리가 정말 바울 형제님한테 말합니다. 형제님 감사합니다. 잘 잡혔습니다. 감옥에서 잘 잡혀서 안 잡혔으면 이러한 그 8권의 서신이 나왔겠습니까? 주님의 주권으로 그렇죠? 바울의 실패를 변하여 은혜가 되게 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에게 이러한 바울의 완성하는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완성하는 말씀을 통하여 얼마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만약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히브리서 이런 책이 만약에 우리 성경에 없다 하면은 그렇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겠지만 그러나 그 풍성은 참 얼마나 빈곤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바울의 이 완성하는 사역에 놀라운 서신을 인하여 큰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안배이며 하나님의 그분의 경륜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다음 시간에 우리는 25장부터 하늘에 속한 신성한 드라마가 계속 진행됩니다. 기대하십시오.